네,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12장 마지막 절까지 했습니다. 31절까지 신약성경 278페이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것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1절 제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에서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예언과 방언에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게 쭉 나와서 31절 가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에 말씀과 연결됐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즉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3장 1절 말씀을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12장 31절에서 13장 1절로 연결되는 문맥이 있었어요.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이어지는 문장을 보니까 사랑, 그러니까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31절에 얘기했던 제일 좋은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자, 13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라는 게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방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자, 사랑의 은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저는 말씀의 은사인 줄 알았는데 다음 문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보통 보면 이게 장으로 갈라놨기 때문에 장으로 갈라지면은 그게 다음 그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알거든요. 그 내용을, 그 말씀의 내용을. 그런데 이것은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장으로 갈라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자, 사랑. 아무리 은사 중에서 아니죠. 앞에 9가지 은사를 쭉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한 은사 자들은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러네요.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13장 3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바울은 내가 다름질 하는 것과 다름질 한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름질이란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려 나아가는 것과 너희들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한 것, 이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울은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마음에서. 다시 말할게요.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사랑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냥 자기의 아는 지식만 가서 얘기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한테 이을게요. 저 역시 바울부터 얘기할게요. 바울이 항상 보면 저 편지에 이런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편지를 한다 그래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기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거든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자, 골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시간을 보낼 때,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자료만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할 때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깨우쳐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그 자료를 만드는데 저 역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최태철 제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올릴 적에는 항상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요, 14장 17절 말씀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편지를 이 동영상을 하여튼 그 인사를 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은혜와 평강, 저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마음으로, 거기 평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냥 이렇게 좀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저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세상의 현세에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전부 다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이 현세에서 천국 삶이라는 얘기죠. 역시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 이 얘기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에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지금도 한숨 자고 일어나서, 토요일인데 조금 있었네요, 손님이. 무지하게 일어나기 싫었어요. 역시 뭐 아무리 일어나기 싫어 가지고 잠을 자려고 막 해도 잠 못 자요. 예, 제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아예 일어나요. 지금 1시간 반쯤 됐나? 조금 넘었나? 12시 잤는데 1시간 조금 넘으니까 좀 눈이 떠져 버렸어요. 그렇게 고단한데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그래 다시 한번 보면서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이라고,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 가르쳐 준다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다시 보면서 제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문장에 대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모두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내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그렇죠. 사랑이 없이 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 얘기 뭐예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내가 지금 동영상을 만든다. 그런데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이거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내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로 내줄지라도 하나님에게 순교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마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순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어떤 상태인가 보자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그러고 말씀을 네가 가르침 받았으면 그러면 모임을 가져서 교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오늘날 목회자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제 자신 장담 못 하겠다는 얘기죠. 저 역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면제를 생각해 볼 때 기복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장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애를 쓴들 성령께서 해주시면 되겠지만 그 장담 못하겠다는 얘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상태에서의 교인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모두가 100% 제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시대에 맞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동영상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서 봤지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가르쳤고 물을 주었고,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쓰듯이 저 역시 지금 동영상을 올리면은 역사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셔서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단 내가 아무리 정말 말을 잘하고 아무리 멋진 동영상을 올라서 사람들에게 진짜 듣기 좋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진정 이 동영상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13장 4절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얘기, 바로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하네요. 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리고. 자, 그렇죠. 이제 결론. 사랑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예언, 방언. 자, 은사 중에 연결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패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계속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설명, 지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오늘날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제가 얘기하면서 할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습니다. 자, 예언은 뭐냐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교회에 덕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할게요. 제가 성경 구절에 있는 걸 얘기할게요. 바울이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언하는 은사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 하는 것을 받았다. 자, 예언하는 자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예언. 그러면 뭐예요? 바울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덕이 되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아, 그것도 있네요. 예루살렘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내가 예언자가 예언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요즘 말로 하면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 당시의 예언은 교회의 덕, 그리고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을 했던 것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 앞에 좀 얘기를 했죠.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언보다는 방언이 더 못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되는 얘기를 한 것, 그것이 예언이고, 방언은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 자, 10절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할. 자, 온전한 것이 온다는 얘기는 성경이 완성된 성경이 올 때까지.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66권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유일하게 바울과 같이 대화의 형식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성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대화의 형식, 교제의 형식, 사귐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도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처지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와 비슷한 처지에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꺼운 성경에서 66권. 그러면 그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거에서 답을 얻는 거죠. 역시 대화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러면 완성된 성경이 있으면은 예언, 방언은 폐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은사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문장은 계속 제가 웬만하면 쭉 읽어 나갈 텐데 이러한 문장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의 예언과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이어지는 문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은요. 낭독을 제가 한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자, 계속 볼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피한다. 그리고 내가 이거 어렸을 때는 이거 바울 자신이 또 얘기하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이 얘기는 바울도 어렸을 때, 자, 그러니까 신앙이 초신자일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때부터 연단을 최소한도 2년에서 3년 정도 받고 이것이 초신자 때가 되는 것이고 역시 또 1차 전도 갈 때와 3차 전도 갈 때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저 역시 이제 그러한 것은 분명히 저 자신도 느끼고 알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도 그래요. 예, 제가 21년 됐네요.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1강에서부터 이게 183강인가 되는데 이전에 올렸던 것을 전부 삭제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지난번에는 한 30% 알았으면은 지금은 한 50% 정도 이렇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30% 알았던 거는 제가 삭제해 버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죠. 계속 올려놔 봤자 뭐 몇백 개 올려놔 봤자 괜히 혼란스럽기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최태철로 처음에는 제가 닉네임을 올렸는데 그거는 제가 삭제를 못했어요. 지금요. 왜? 삭제하는 방법을 몰랐어. 제가 컴퓨터를 바뀌니까 바꿨어요. 그 사이에. 그러고 나서 이 최태철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구름송 무지개로 조금 몇 개 올리다가 컴퓨터를 바꿨는데 그 두 개는 지금 삭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컴퓨터를 바꾸니까 그 삭제하는 방법이 또 화면에 뜨는 게 좀 다르더군요. 그래서 제 기술로는 못해서 그냥 놔뒀죠. 사실 그것도 삭제를 해야 맞는 것인데 그 딱 하나 지금 몇 강이냐면 24강 때문에 제가 꼭 해야 되는데 24강만큼은 지금 계속 조회수가 유난히 많이 올라가요. 최태철에서 뭐 궁금하시면 들으시면 되겠네. 왜 많이 올라가는지. 최태철 치고 들어가서 24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제가 또 더욱더 삭제를 하려는데 못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뭐 삭제하지 말라는 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렇죠. 이제는 주께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나. 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알 수 있다.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한다. 지금 그래야 되는데 성경 몰라요 하버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제가 만났던 저 교인들은 장로님 30년 40년 다니시는 분이나 권사님이나 나 성경 몰라요. 처음에는 다 안다 그래요. 좀 얘기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러죠. 안다고 하면서 토론을 하던데도 끝까지 벅벅 우깁니다. 내가 아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우기는 게 아니죠. 자기가 아는 것은 분명히 그거니까.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니까. 어떤 구절에서. 근데 그것이 아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중에 결국 오랜 세월이 흐른 관계에서 성경 사실 몰라요. 왜? 자기가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고 종교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만 놓고 모르는 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자, 1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예언하려고 그러나? 지금 보세요. 교회에서 방언. 특히나 저기 예전에 저 여의도 교회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 계실 적에 방언하면 이거 성령 받았다 그래요. 방언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 사진에 얘기했죠. 이거는 분명히 방언도 피하고 예언도 피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피했으니까 소용이 없는 건데 그 당시는 온전한 것이 오기 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자, 읽어보면서 다시 또 이제 요 얘기를 다시 할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자, 그러니까 교회 각인에게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덕에. 자, 그러면 당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있죠? 예언자라고 해갖고 있죠? 자, 이게 지금 교회에 덕되는 얘기를 하던가요? 각 개인에게 어떤 예언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게 돈이잖아요. 그런 분들 떨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에 덕된 예언을 하는 것이지. 자,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자에게 무언가 계시로 가르쳐 주는데 교회에 덕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덕되는 예언을 하는 것이지. 결코 교인 각인에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고맙다고 돈 주는 거 덜프도 받는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기엔 그런 거 조금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방언을 말하는 자, 4절 보겠습니다.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자, 방언 말하기를 다 원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방언 못하면 큰일 나겠네 진짜. 바울이 그랬는데.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 자,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가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통역을 했을 때 그 내용이 교회에 덕된 얘기라면 된다 이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걸 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자, 방언만 하고 계시로 배운 것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 너희에게. 나에게 유익이 있을 망정.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혹 저나 검은 고나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는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그는 허공에 치는. 자, 그러니까 방언을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확하게 말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교회에 덕이 되고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 내게 야만이 되리라. 야만이라는 건 이제 교양이 없는 사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자에게 야만이 되고 또 내게 나도 교양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방언을 뜻도 없는 방언을 막 혼자 하면은 지금 이건 오늘날 그렇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막 하죠. 은근히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방언을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어. 방언을 뭐 또 강조하고 계속 그러는 교회도 있으니 뭐.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니 즉 교회의 덕과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지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을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을 찬미하리라. 여기서 찬미라는 건 찬송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찬미라는 뜻이 뭔가 아름다운 것을 기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찬송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것을 기리며 이런 뜻이기 때문에 칭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참 자연을 칭송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있죠. 왜? 조금 이제 무슨 문학적인 얘기를 했을 적에 그러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칭송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3,000명 사도행전 서두에 있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문장을 쭉 이어가서 연결하게 되면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그들의 삶에서 실천을 하는데 그 실천이 자기 것을 팔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3,000명 세례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3,000명 세례 받는 것도 3,000명 세례 받았다. 자, 사도행전 서두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너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3,000명이 전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어요. 3,000명 세례 받는 걸 계속 문맥으로 이어서 보세요. 그러면은 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그 가르침 내용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그 실천이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미하며 이들이 가르침 받고 삶에서 실천을 하니까 그것을 찬미라고 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다른 내용의 문장이 이어지거든요. 3,000명 이어서 계속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3,000명이 앞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문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00명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보인다면 3,000명이 세례 받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 문명을. 그래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13장에서부터 끝까지 앞에서부터 은사부터 끝까지 계속 가니까 이거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얘기구나.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것을 앞에 거 다 무시해버리고 야 봐라 방언
계시 이렇게 좋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4장.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을 할 때에 무식한 자들에게 있는 자에게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려. 아멘이란 뜻은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감사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아멘이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다 바울도 그때 방언을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패한다고 분명히 말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자꾸 반복해서 몇 번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특히 예언,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진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 그거는 뭐 별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방언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저는 방언을 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솔직한 얘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맞아.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깨달은 것. 오늘날 이거 통하지도 않아요. 깨달은 것이 있어도 깨달은 것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100만 마디 예언을 하고 방언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더욱더 낫대. 복된 것이래. 그런데 오늘날 자,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깨달은 것을 교인들에게 자기가 발표를 할 수 있었어요.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회당 가서 자, 가르치죠.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회당에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가 성경을 아는 걸 누구나 그 회당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 먼저 이방인의 회당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깨달은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분명히.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여기서 또 근데 흩어진 자들이 뭐 드아시파르 유대인 그걸 앞에 들은 분들이 알리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오늘날은 그마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더욱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사탄이 그때는 회당에 가서까지만이라도 얘기를 할수록 허락이 됐는데 이거 회당 예수님의 시대의 독사의 자식들을 운영하는 교회였잖아요. 역시 전부 지옥박 그 가르치는 자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그 유대교회 교인들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가는 그곳이었지만 사탄이 거기에서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깨달은 것을 회당, 예배당에 가서 발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예 그것마저 차단해 버렸어요. 더욱더 악해졌는데 오늘 다 천국 간다? 그렇죠. 더욱더 악해지게 만들어놨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 그래도 다 천국 가 우리. 회당, 예수님이 시대보다 그 독사의 자식들의 그 교회보다 더욱더 악해진 교회를 지금 사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어디 평신도가 말 한마디를 해. 신학을 나온 교육사만 해야지. 신학 아주 제일 아주 못된 거 한 번 더 해야겠네. 자, 신학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왜요? 학문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여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아시죠? 복음서에 그날 분명히 있죠. 율법을 연구한 사람을 율법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맞죠? 율법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면은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시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하는 얘기는 바리새인들과는 율법사와 교법사를 하나하나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기관 하는 거는 율법을 연구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교법사 선생이 되는 거예요. 교법 가르치기를 잘한다 뜻. 그러면 그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무엇이냐? 교회에 선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왜 신학이지? 율법을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알아낸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죠. 자,
글 율법을. 자, 그때도 성경 마찬가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율법이에요.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이것을 자기들이 연구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자기 머리로 학문과 지식으로 연구했어. 그래서 알아냈어. 그것을 가르쳤어. 그랬는데 서기관들이 배출됐어. 바울이 가말리엘, 교법사 가말리엘에게 가르침 받고 서기관이 되려고.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배설물 취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 받은 것을. 왜? 배설물 취급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계시로 다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왜? 중복이 돼서 율법사에게, 교법사에게 가르침 받은 것과 그리스도가 계시로 가르쳐주는 성경, 똑같은 성경인데 중복되면은 죽도 밥도 아니니까 이걸 배설물 취급 다 배운 걸 다 잊어먹어 버려. 오늘날도 율법사, 신학 한 사람들이고 오늘날 신학교 성경 안 가르치나보세요. 너무나 뭐 교인들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성경 안 가르쳐. 왜? 교수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자, 아까 최태철 24강 들으세요. 거기에 보면 유명하다는 목사 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그 당시에 뭐 사랑방 뭐 해가서 나오시면 이왕 얘기 나오니까 뭐 그거 다른 거는 한 300만 명밖에 안 돼. 조회수가 지금 올린 지가 뭐 5년쯤 됐는데, 근데 그거는 800회야 조회수가. 몰라, 서로가 그냥 입으로 지금. 아니다, 제가 앞에서 벌써 이거는 뭐 한 5, 6번 얘기한 것 같으네요. 제가 삭제한 것들은 사실 조회수가 많은 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간증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엄청나게 한 일주일 올려놨었는데도 엄청 많았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자, 우편과 자편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조회수가 올라갔는데 제가 아마 한 열흘 만에 이제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아마 800회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걸, 그들의 그 어떤 프라이버시라고 아까 있어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 자, 계속 보겠습니다. 뭐 조회수 10명인데 뭐 무슨 뭐 10분밖에 안 되는데. 자, 2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가 장성한 사람들에게 되라. 물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그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니라. 자, 이건 율법에 기록된 바는 구약성경에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원하지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자, 이게 표적이다. 자, 다시 볼게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 그렇네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금 방언을 막 해요. 어떤 교회에서. 자, 누가 지금 방언을 합니다. 오늘날로 그냥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 방언을 막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방언 오늘날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얘기합니다. 방언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그러나 예언은,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에요. 성교인들. 그렇죠? 자, 왜요? 교회의 덕이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거 이상 또 얘기하면 또 뭐 각인에 대해서 또 어쩌고 얘기하면 또 그러네요. 자, 아까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긴 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야, 오늘날도 또 예언 맞다고 뭐 우리가 교인 붙잡고 이 사람은 뭐 앞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돈 버는 얘기나 하지 뭐 예언해 준다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예언을 하는 자, 오늘날에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들이 분명히 맨날 그 교회는 붙잡고 좋은 얘기만 해요. 앞으로 뭐 돈을 어떻게 잘 되고 이 얘기만 해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게 너무 고마워서 다시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돈 받아갖고 호주머니 찔러 넣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좋아해서 그러는데
절대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돈좋아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것부터 해결합니다. 소유욕부터 이것부터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이것부터.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저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소유욕이 없어졌고 종교심이 없어졌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이 얘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소유욕에 인간에게 소유욕이 있다는 얘기는 고난당한 게 누구지? 욥기 2장 아마 5절인가 6절쯤에 가면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뭐라면 사탄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자면은 사람이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꾼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을 뺏어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내가 인간들에게 아담 범죄함과 동시에 내가 인간들에게 소유욕을 대해서 소유욕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탐심, 탐욕이죠.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욥도 분명히 재물을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분명히 버릴 것입니다. 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유욕이 성경에도 분명히 소유욕이 본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종교심은 뭐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아프리폴리스에 올라가서 너희가 종교심이 많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인간의 성정이라는 것은. 자,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는 히브리서 2장 15절인가에 가면 있어요. 자, 이 내용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인간을 일생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데요. 무엇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인간을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일생 동안 자기 종으로 삼는데요. 자, 이것을 이교도로 가볼게요. 우리 기독교도 포함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돈이 연결돼요. 그러면 이 생에서 잘 살고 그리고 내세가 보장됩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한 듯이 얘기하죠. 자, 다시 기독교로 올게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11조 열심히 내고 복받고 사세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히브리서 2장 50을 일생 동안 종으로 삼는다. 종로로 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 종로로 타게 만들었죠. 목사의 종로로 타고 있죠. 의식의 예배 행위를 계속 시키면서 그것 위에 또 의식을 만들어 놓고 계속 여러 가지 의식 속에 교회 가면 얼마나 의식이 많습니까? 이런저런 의식들 만들어 놓고 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인간이 어떤 의식을 만들어서 섬겨 어림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상세하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에 의해서 자 성전을 짓는데도 설계에 의해서 자 광야 40년 장막을 절 때도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식 자 제사장복을 만들어도 하나에서 열까지 아주 조그만 것도 계속 다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루터 칼빈 미키린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자 가톨릭에서 미사를 하고 있네. 미사 잘못됐어 이거. 그러면 우리가 오임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자기들이 의식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는 이해가 가요. 문명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문명인의 하나인데 왜 그것을 전통인이 뭐냐 하면서 계속 써요. 이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계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리는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장로의 유전이 뭐래 들어본 적 있죠? 설교 시간에. 오늘날도 유전. 루터 칼빈 찌미끼리 만든 그 의식 이게 유전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이고요.
제가 예전에 녹사했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이라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전통이라서 하는 거예요. 전통도 지켜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거. 저는 예전부터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로서 이제 동영상 마지막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린도전서 후서와 로마서를 하게 되면 이제 75강서부터 이게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다 신약성경은 다 하게 되는 거죠.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것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여유를 보내는 게 다음 시간에 다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 15분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군요. 자, 계속 또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자, 표적이나 그렇죠. 얘기했죠.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에게나 믿지 아니하며 자들에게 들어와서 너에게 미쳤다. 자, 그렇죠. 방언으로 막 다 말하면은 무식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서 미쳤구나. 그럴 건 아니냐 이게죠. 자, 24절. 그러나 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서 무식한 자들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분을 판단할 것이니라.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고 예언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도 뭔가 책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뭔가 모르겠네. 자, 하나님께서 겸허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 찬송시나, 자, 이거는 시편 암기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루터 칼빈 찌빈크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시편에 대해서 암송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세 때까지. 그럼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6절 같은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의식을 만들 때 26절 같은 말씀을 준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찬송시를 있으며 이런 얘기는 시편 이렇게 나오고, 루터 칼빈 찌빈크린이 만든 건데 시편을 암송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삭제해버리고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렇죠? 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서 저도 본 거예요. 오랜만에 이 책도 보이나요? 황설천 지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행한 것. 여기에 다른 건 다 지금 제가 박스에 다 책을 다 했는데 이거하고 몇 권을 지금 제가 이게 어딨나? 그래요. 뭐 이거 저기 앞에서 저 동영상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그렇죠. 칼빈 제네바 교회. 자, 예배의 의식. 자, 루터의 예배 해갖고 찬송 또는 시편 해갖고 루터 예배식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칼빈 나오고, 칼빈의 예배식, 다락방 예배식, 뭐 말씀의 예배식, 아론의 축복 나오죠. 오늘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인 목사들이 이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쯔빈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축도가 없네요. 자, 이 책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출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 거기에 가까이 됐네요. 20년 안 돼가 17, 18년죠. 1998년도 12월 5일 날 초판 나오고, 2세는 1902년도 4월 12일 날 나오고, 항상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출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루터 칼빈 찌빈크린이라는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거는 여기에 근거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사람이나 더불어 그 사람에게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용을 할 것이라. 만일 통용하는 자가 없고, 자, 저 오늘날 전혀 관계 없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갈게요. 자꾸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통용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들이 둘이서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히 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자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것을 그렇죠.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 그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 점정하라. 방언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받게 하고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으라. 예언하는 자들에게 영에 의하여 하고 자들에게 칭례하라.
너희 하나님의 어지러움은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로다. 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것도 무시해버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갔을 적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잠잠합니까? 이제는 뭐 그래서 한참 동안은 뭐 저 여자 목회자가 없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오늘날 또 목회자도 있죠. 자, 가톨릭은 아마 또 신부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사제는 없죠. 사제의 신부가 사제인데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여자 제사장 없고 이제 전부 수녀만 있죠. 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지 없으니 성경에서 뭐 여자에게는 허락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입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여자는 교회에서 말도 못하네. 어떤 그 뭐 어쨌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붙은 것이 난 것이냐 또 너는 너에게 임한 것이냐. 자, 이러한 것을 그대로 지킨다면 오늘날 권사님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 못해요. 남편에게 배우고 그렇죠? 분명히. 그러나 이러한 것도 무시해버렸대요. 그런데 방언 예언은 또 그대로 또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이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부터 난 것이 또 너에게 임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 지금 이 편지는 주의 명령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주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는 건 뭐예요? 쭉 예언을 하죠. 뭐라고 쭉 얘기하면서 처녀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 시집 가는 것에 뭐 장가가는 거 쭉 얘기하다가 처녀에 대해서 얘기할 적 이것은 성령에서 받은 바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에 대해서는 시집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나 안 가시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 알지 못하는 것은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말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사모하라. 아, 방언하고 예언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분명히 우리 갔죠. 문맥적으로 해석해야겠죠. 분명히 폐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로서는. 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답을 얻고 차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목사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이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여기서 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적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 하겠으면 성경 구절을 뽑아갖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처음에 한 시간에 못 끝나면 어떻습니까? 자, 무엇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그러네요. 자, 사마리아 여자. 뭐 믿지는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마리아의 여자와의 대화. 자, 요한복음 서두에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이제 선지자 좀 되는 거로 생각하면서 묻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산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번역을 개역성경이 이렇게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곳이 있다 하더이다.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있다 하더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산은 너희들이 그리신 삶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지.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수립할 적에 초대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 세운 거예요. 거기다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단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넘어갈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지금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폐한다.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폐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도 이제 폐한다. 그리고 이제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겠죠? 성취돼야겠죠? 그것이 오순절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모두가 흩어질 때 빌립도 7집사 중에 하나 빌립입니다. 이거는 12제자 중에 아니고 빌립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빌립이 집이 가이사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경을 경유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연락을 하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올라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 신령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사귐의 관계가 되고 교통을 하는 시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지금 답을 찾았어요.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면서요? 자, 라우디 교회 지금 거기서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얘기하세요. 하게 되면 저는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히. 근데 교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다 하면서 AD 70년에 로마 군인을 통하여서 전부 무너뜨렸는데 지금 또 다시 짓느라고 나우성을 쳐. 물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는 몇백 년을 걸려서 대대손손해갖고 그 엄청난 그 건물들을 지어. 물론 가톨릭 쪽이지만. 오늘날에 교회 엄청나게 성전, 건축 헌금 사기쳐갖고 헌금 져서 딱 쳐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한대. 또 그것도 빌어먹으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얘기하는 너무나 정확한데 아무리 봐도 너무나 정확해요. 그죠? 15장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하다가 지금 제가 아까 사랑은 분명히 성내지 말라 그랬었는데 근데 바울도 성냈잖아요. 예수님도 성냈잖아요. 예? 초막절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다 때려 부셨잖아요. 성냈습니다. 분명히. 분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고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이제 분명히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울 때 심히 다투었다 그랬죠. 화냈단 말이에요. 분노. 하나님의 일을 거래치면 화가 나요. 지금 조금 전에 그런 분노지 절대로 제가 화를 낸 건 아니에요. 성을 낸 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21년 됐어요. 아무리 해도 콘크리트니 제가 얼마나 이렇게 아무리 조목조목 이렇게 성경 놓고 서로 성경 마주 앉아서 얘기해도 나중에는 표정 보면 안 믿어. 내일 나 교회 갈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 영광 받는데 뭐 그거 하면은. 그게 얼마나 쉬운데. 종교심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신나게 더 놀아. 옛날에는 조용히나 했어. 옛날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내가 그 교회 그 건물 할아버지가 세웠기 때문에 옛날에 장로님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자기 돈 자기 집으로 세워서 그 교회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배를 매일 듣는 게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리 하면 또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거의 이 노릇이에요. 조용한 국조로 내 주에 가까이 그런 얘기.
마음에 한참 조금 떠든다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은 그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갖고는 안 돼. 답답해갖고 교인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북치고 잡묵치고 기타치고 난리를 쳐. 그것 갖고 은혜돼. 어떤 사람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으로 한 손으로 막 때리고. 오늘 은혜스럽대. 오늘 예배가 아주. 그게 어디 노래방 가서 춤추고 저 당구 치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은혜 줍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희 방언도 저기 되네요. 방언하고 예언도 그러네요. 뭐랍니까? 너무 소란스럽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읽은 것 같은데. 아휴, 오늘 제가 다음에 1시간을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이모저모 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동영상 365개 만들고 나서는 무엇을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러네요. 저도 한번 설교 형식으로 좀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좀 저도 짧게 좀 동영상 좀 올려서 설교 형식으로 너무나 이것이 그냥 인백이어서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것은 듣지를 않으니까 나도 설교 형식으로 365강 만들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또 올린다면은 저도 한번 그렇게 해갖고 물론 저는 뭐 오늘날의 설교자들처럼 그렇게 하자고 내용 그 자체가 뭐 교회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같은 경우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그걸 근거해서 이제 설교 형식으로 저도 좀 설교자들처럼 좀 몇 개 좀 올려놓을까 한번 생각 중인데 왜 감정을 넣어서 하게 되면 그거를 듣는 순간 아무래도 또 감동이 되니까 이걸 갖고 은혜하니까 저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자 구름 속 무지개 제 닉네임이죠. 자 클릭하면은 다음에 동영상이라고 뜹니다. 그럼 다시 클릭하세요. 그럼 1강서부터 183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셔요. 이걸 또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하세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 오랜 세월 천국 가려는데 이것도 못합니까? 못하지요. 오늘날 교회 교인들 수준에서는 못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지금 못합니다. 너무나 기갈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은 제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